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주체는 신분에 따라 자신이 드려야 되는 흠없는 동물을 선택하여 회막의 입구로 가져와서 안수하고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다른 제사 의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피를 취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성소에 들어가 휘장과 향단불에 피를 뿌렸고 평민들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회막에 번제단의 피를 뿌렸습니다. 즉, 속죄제는 회막 곳곳에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 의식을 동반하는데 여기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족장과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족장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인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하나라도 모르고 또는 실수로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깨우침을 받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렸을 때 드린 숫송아지보다는 값이 저렴한 순념소를 안수하고 잡았습니다. 앞에서 번제나 화목제가 드리는 동물의 값어치의 순서에 따라 설명을 이어갔다면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진술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동물의 가치에 따른 순서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에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의해야 될 점은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는 제사의 조건이 아니라 처벌의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속죄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범하여 허물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개역 한글로 보면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공동 번역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깨닫는 대로, 새번역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원문을 살펴봐도 다른 사람이 알려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본인이 깨닫게 되든 또는 다른 사람이 알려주든 그 허물을 본인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보통 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자라고 합니다. 즉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범죄로 인한 책임을 다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원상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에 사로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규정짓는 것입니다. 보통 말하듯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말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에 묶여 있기에 사람에게는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번제단 뿔에 찍어 바르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속죄제는 다른 동물 제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죄인이 자신을 동물과 동일시하고 자신의 죄를 동물에 전가한 후에 동물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자신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고 또 건강하다고 주장해도 속에 병이 깊어 발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대용품을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헛된 것을 붙잡았다고 한탄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하여 삶, 즉 바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제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우선 31절까지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를 다룹니다. 그 모든 절차는 족장이 드리는 속죄제와 차이가 없음을 봅니다. 평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백성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와 땅이라고 하는 뜻이 결합된 것으로 그 땅 출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그 땅에 속한 이는 누구나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특별히 정결 또는 정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피 뿌리는 의식은 이스라엘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내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특별히 속죄일에는 속죄소에도 그 피를 뿌려서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죄가 단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까지 오염시키며 그 오염을 정결케 하는 합당한 수단이 바로 동물의 피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속죄하지 않고 죄를 제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오염된 성소에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명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은 놀라운 은혜인 동시에 언제든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위험한 사명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며 성소를 정결하게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거주하시는 성전인 우리 모두 이런 엄중한 자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이 세속에 더럽혀지고 교회가 세상에 물드는 일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지 중에 세상과 타협하고 범죄하여 허물 중에 있을 때 그 여파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만드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또 교회인 우리가 모여 이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처소로서 음부의 권세조차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를 살피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보내지 않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을 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32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어린 양을 가져왔을 때 속죄제에 관한 논합니다.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잡는 경우인데, 특별히 마지막 말씀에서는 예전에 없던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평민이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서는 번제를 이미 드렸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속죄제의 규정을 점점 세밀하게 가르치심으로써 그들이 바른 예배자로 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속죄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배자인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오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용품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대용품을 구하며 살아오고 있었다면 하나님만을 바르게 예배하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세속의 물결 가운데 부지중 저지른 우리 죄를 깨닫는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정결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죄제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대용품에 만족하고 또는 나름대로 만들어낸 안식일 준수와 같은 법규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자 주인으로 정립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